이 사사기 7장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유명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것은, 행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문제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한테 너 그 교회에 교인들이 너무 많다. 반만 잘랐어. 바로 옆에 있는 필그림 교회에 보내라. 이러면 보낼 목사님이 있겠어요? 아니면 그 교회 재산이 너무 많은데 그 재산을 다 헌납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헌납할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보시면 이스라엘 진영에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미디안 진영에 보시면 얼마나 모였는가 하면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은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32,000명 모이는데 미디안과 이 반대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다 그러지 않아요. 많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를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너무 많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 너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다. 예산이 너무 많다. 10분의 1로 줄여라. 다 돌려보내고 10분의 1로 다 줄여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 저 반대편을 한번 보십시오. 미디안과 아말렉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전쟁은 목숨이 걸린 전쟁입니다. 죽고 사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32,000명인데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무기도 더 많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전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32,000명 가운데에서 이 많은 사람을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2,000명이 가고 나서 10,000명이 남았는데요. 10,000명 남았을 때 하나님께 또 뭐라고 하십니까? 또 많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어떤 사람만 남깁니까? 손으로 옮겨서 입에 대고 물을 핥는 사람. 그 사람 몇 명입니까? 그 사람이 300명이에요. 300명. 그 사람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자기 젖으로 다 돌려보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00명대 여러분 미디안과 아말렉은 골짜기에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많아요. 메뚜기처럼. 와. 어떻습니까? 메뚜기처럼 많은 적군들과 300명. 여러분, 전쟁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전쟁을 과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너무나도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욱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로, 더욱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몰아넣는 이유가 무엇인가? 2절 말씀에 보시면, 2절 후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까 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 알지? 너희들 300명밖에 없었던 것 알지? 이 전쟁에서 너희들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명만 지금 놔두시고 전쟁을 치러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환경과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아서는 전쟁에서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치룰 때에,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사로잡히게 되면,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 눈에 바라보게 되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메뚜기 같은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 이 사람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 300명의 이 용사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 그리고 이 300명의 용사가 이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넘어서 어떻게 해서 그들이 용기를 가지게 되고 끝내 승리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 보통은 어디 수준까지 가는가 하면, 삶에서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을 주로 봐요. 환경과 상황을 주로 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감정이 요동치고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그 가운데에서 머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있어서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숫자의 싸움에서, 여러분 물질의 싸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열세고 밀리는 듯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기드온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 진영에 내려가서,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이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해요. 그렇죠?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해요. 그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한 병사가 꿈을 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을 꾼 이야기가 뭡니까?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서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까? 그 무너뜨려진 그 보리떡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칼날이다. 기드온의 칼날이다. 기드온의 칼날이 우리 진영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듣습니까? 그것을 바로 기드온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여러분 응답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신 것을 이 반대 진영의 병사의 꿈을 통해서 그 해석을 통해서 다시 재차 확인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확실하구나. 그래서 그 확신에 차서 기드온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용기가 100배 해서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10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러와 함께 내려가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이때 기드온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미디안 진영에서 이 미디안 군사가 하는 이 꿈의 해몽을 듣고 나서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다시 그들의 진영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빈영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을 선포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전에도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긴가민가했어요. 근데 이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이 병사의 꿈의 해몽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완전히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진영으로 가서 자기 병사들에게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 미디안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꿈의 해몽을 듣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을 깨닫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가운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가운데 용기 100배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수의 논리에 따라서 여러분 이 규모의 논리에 따라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수가 작으면 규모가 작으면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이 작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상황과 환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이런 감동과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기도원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300명 밖에 안 된다. 우리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진영 가운데에서 지금 먼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 진영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치르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용기 백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저 진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적더라도 우리가 이 모든 열악한 것을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숫자만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계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믿음이 없이는 환경과 상황에 너무나도 열악한 존재들이에요.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고 상황이 조금 힘들어지면 휘청휘청거려요. 마치 뿌리가 정말 이 얕은 나무처럼 뿌리채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자들은 그 환경을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싸우는 방법을 보십시오. 싸우는 방법을 보시면 이 무수한 사람들과 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300명이 세대로 나눕니다. 100명씩 나눕니다. 100명씩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그리고 횃불을 들죠. 그죠? 횃불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를 부술고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들이 이 교차하는 그 시기에 그것이 이경초에 파수꾼들이 이 교대하는 그 시기에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를 부술고 횃불을 들고 함성을 이렇게 지금 이게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전략, 군사적인 전략을 했다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전략을 짜겠어요? 어리석은 전략이죠. 그런데 이렇게 항아리를 부술고 함성을 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군들이 놀래가지고 칼날로 서로 찔러서 그렇게 서로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군들이 서로 칼날로 쳐서 죽이지만 실제적으로 사실은 기도원의 칼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칼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칼로 인하여서 이 미디안 적군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홀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 봤지 않습니까? 스스로 엉덩이를 파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엉덩이를 파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엉덩이는 터진 엉덩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샘물과 같은 정말 넘쳐나는 샘물과 같은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만 오직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샘물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터진 웅덩이는 뭡니까?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가라여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없어요.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정말로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세상이 돼도 5,000년 전에 여러분 고대 사회나 지금 자본주의 이 세상이나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정말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쭉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게 뭐냐면요. 이 자전거가 여러분 이 두발 자전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가 있는데 두발 자전거는 뒤에 바퀴가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인데 두발 자전거에 보시면 자꾸 우리는 거기에 바퀴를 자꾸 달아. 옆에 보조 바퀴를 달아. 거기에 돈도 달고, 응? 직장도 달고, 응? 남편도 달고, 자식도 달고, 의지하는 것들이 계속 달아.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무엇에 의해서 가는지 몰라. 바퀴가 많으니까. 두 발로 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가는 줄 아는데 바퀴가 많으니까 가긴 가잖아요. 가긴 가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건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건지 뭘 의지하고 가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들을 자꾸 떠올리게 해요. 그래서 보조 바퀴를 떼라, 보조 바퀴를. 보조 바퀴를 떼라는 것입니다, 보조 바퀴를.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을 떼라는 겁니다, 떼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그런 보조바퀴들을 다 떼라. 오직 하나님만 놔두고 다른 다 보조바퀴를 떼고 오직 하나님을 믿어라. 오직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 신앙이 올곧은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
이 신앙이 왜곡되어지지 않고 이 신앙이 정말 이 삐뚤어지지 않고 정말 바로 그렇게 세워지는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지도 몰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오늘 기도원의 이 300용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경과 상황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면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조금만 뭐가 이렇게 두려운 게 있으면 막 두려워하고 조금만 불안한 게 있으면 막 불안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보다 앞서 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이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과 상황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라면 여러분 못 내려놓습니다. 불안해서 못 내려. 여기 뭐 3만 2천 명에서 2천 명만 때려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유 2천 명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지금 뭐 4만 명 해도 더 데리고 와도 안 되는데 지금 2천 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더 많이 하기를 원하지. 이렇게 뭐 3만 2천 명에서 만 명? 만 명? 하나님, 만 명을 어떻게 해요? 저 보십시오. 저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게 메뚜기 같이 많다고 했는데 만 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집에 갈랍니다, 나는. 이렇게 해줘야만이 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전제를 세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따지고 우리의 전제를 세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이 환경과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게 정말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려고 하진 않고 단순히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걸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내게 돈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내게 뭘 더 해 주십시오. 그런 인간적인 것들만 강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